날씨가 수그러들 저기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최소한 하여간 이번 일요일까지는 월요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가면 혹시나 태풍이나 뭐가 온다니까. 네, 그래서 아마 여름 수련회 가서도 조금 덥지 않을까 싶은데 한 8월 15일 넘어야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여간 그래도 이 우리나라가 전기 사정이 좋아서 그래도 다들 에어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전혀 견뎌내기가 어렵죠. 예, 오늘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단순히 야곱의 개인사, 개인의 역사,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겠죠. 야곱의 그 인생을 쭉 읽으면서 아이고 참 고생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위안을 얻을 수도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단련시키시고 그다음에 다루시고 그래서 빚어가셔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workmanship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 마치 조각가가 아주 그냥 이 허름한 돌 하나를 주워다가 잘 깎고 다듬고 씻고 그다음에 갈고 때로는 쪼아야죠. 이렇게 정으로 쪼아서 딱 나중에 보니까 정말 멋진 그 작품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영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야곱이 어느 과정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갔는지 한번 좀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창세기 29장의 제목을 변화의 방이라 하는데 변화의 방. 과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감옥을 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는 제가 이제야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래서 무슨 졸업장이라니까 고려대학교라대. 고려대학교? 저 고려대학교라는데 고려대학을 잘못 발음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요나가 고래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도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그래서 제대로 인생 공부를 했다 아마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창세기 29장 31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다양한 인생 공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도피 생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와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보다 한 수 앞선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앞서서 이 책략을 잘 쓰는 외삼촌을 만나 가지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절을서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발이죠. 이제 떠나는 겁니다. 드디어. 자, 1절. 그때 야곱이 자신의 여정을 떠나 동쪽 백성의 지역 가운데로 들어왔더라. 동쪽 백성은 아무래도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서 하여간 동방이니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문맥으로 봐서는 하란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겠죠. 자, 그래서 2절서부터 14절까지는 드디어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전혀 뭐 노력이나 애를 쓴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자연적으로 라헬도 만나고 라헬의 아버지도 만나고 라반도 만나고 그러니까 다 만난 걸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혀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뒤에 계셔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 그러고요.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providence.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꿰뚫어 가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막
극한 상황에서 막 떨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섭리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섭리에 관해서는 하여간 제일 성경적으로 잘 쓴 책 같아요. 뭐 제 입장에서는 더 좋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섭리가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그 책을 선물했더니 그냥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책이었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몇 번씩 읽고 그런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식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출발 약 700여 킬로미터의 여정을 새로운 소망을 품고 떠납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이제 베델을 하나님의 집에 이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이제 뭐 의기양양해서 괴로운 힘든 여정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기분 전환이 됐죠. 출발했습니다. 만남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전혀 예측도 못했는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거기에 라반을 알고 있는 하란 사람들이 와 있었고, 게다가 또 라반의 딸이 그 타이밍에 딱 물을 길리러 왔었고 양에게 물을 주려고 왔었고,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큰 딸이 아니고 작은 딸인 라헬이 오게 하셨고, 이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배치가 아니고는, 그렇죠? 조금 한 발쯤 떨어져 보이면 우리가 좀 보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다 안배를 해 놓으신 시츄에이션, 즉 환경이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아주 명언다운 명언이죠. 환경이 곧 하나님이다. 환경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주권적으로 배치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적인 손길을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헬을 본 야곱은 격정에 휩싸입니다. 얼마나 격정에 휩싸였으면 울었겠어요. 그냥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 엄마 친척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랬겠죠. 베델에서 신앙의 복을 받은 야곱은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 즉 라헬을 얻게 됩니다. 라반의 환영은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와가지고 우리 참 여동생 리브카가 말이야, 정말 멀리 시집을 갔는데 그 여동생의 아들이 찾아왔다고? 이야, 그거 막 뭐 우리가 상상해 가겠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2절서부터 14절까지 한번 그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뭐 사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바라보았는데 들판에 있는 우물 하나를 보니라. 그리고 보라, 세 무리의 양떼들이 그 우물 옆에 누워 있었더라. 양떼들이 우물 옆에 있었다.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뭐라 그럴까요? 평화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생명수를 먹이시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연상을 시키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는 그 우물에서 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커다란 돌 하나가 우물 어기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모든 양떼들이 거기로 모였으니 그들이 우물 어기에서 그 돌을 굴려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돌을 다시 우물 어기 위에 있는 그 자리에 올려 놓았더라. 여기는 일종의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와서 모든 양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이 넓적한 돌을 우물 위에다 덮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제 그 돌을 치우고 거기서 같이 물을 먹이고 다시 그 돌로 얹혀놓고,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였더라. 여기서 형제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친절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였더라. 단순히 여기서 그냥 한 줄로 연결됐지만 얼마나 속으로 반가웠겠어요.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하란 사람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즉시로 자기 외삼촌이죠. 소식을 묻습니다.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였더라. 그뿐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잘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잘 있노라. 안부까지 물어봤어요. 잘 지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죠. 그의 딸 라헬이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였더라. 아이고, 저기 마침 그 집 딸이 오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야곱은 정말 아마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보라, 아직 한낮이며 가축들이 한데 모여야 되는 때도 아니니라. 너희는 양들에게 물을 주고 가서 그들을 먹이라 하였더라. 아니, 아직 시간도 이른데 빨리 물 먹이고 가서 또 양을 쳐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 시간 보내지 말고 하면서 야곱이 한마디 거들었는데 그것은 그곳 지방의 풍습을 잘 몰라서겠죠. 이어서 그가 8절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양떼들이 한데 모일 때까지 곧 그들이 우물 어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도다. 그때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주노라 했더라. 이건 다 규칙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도착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그것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양치는 여인이었네요. 여자 목동인데,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인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인 라반의 양들을 보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야곱이 가까이가 우물 어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인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주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그 성경에는요 이것을 줄여서 외삼촌이라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의 오빠니까 당연히 외삼촌이 맞죠. 우리말 번역이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가 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킹제임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뭐 그게 잘못되냐 그래.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머니란 말을 썼고 그다음에 아내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모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걸 안 쓰시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에게는 하여간 이 뭐 마마보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엄마의 총애를 받고 엄마의 특별한 애정을 받고 그 형보다도 엄마의 마음을 차지했던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야곱에게는 중요한 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오라빈, 어머니 오라빈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규칙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야 지금 양에게 물을 먹이기로 돼 있는데 먼저 나서서 이렇게 했어요. 뭐 이건 해석이 분분하겠죠. 1차적으로는 하여간 야곱의 그 어떤 모습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특별히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반응이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서 뭐 저 제재를 당했다든가 이런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야곱의 그 뭐라 그럴까? 뭐 배려라고도 할 수 있고 어딜 가든지 순서대로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남자들부터 다 남자 목동설부터 다 물 먼저 먹고 물 먹이고 나서 라헬은 아마 꼬레비에서나 여자들은 별로 안 왔을 테니까 꼬레비에서나 아마 물 먹일 텐데 야곱이 아주 보호자로 딱 나서 가지고 비켜봐, 내가 라헬부터 먼저 먹일 테니까 라헬의 양부터 먼저 먹일 테니까 아마 이런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여간 너무나 기뻐서 그렇겠죠. 그러고는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울었더라. 여기서의 입맞춘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면 이 동양에서의 이 중동 지방에서의 인사법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도 너희는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래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근데 동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사법이 서로 이렇게 예를 들면 만나서 부둥켜 갖고 양쪽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형식은 서양이나 뭐 하여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중동 지역의 이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눈물병도 마찬가지고요. 눈물을 잘 담아가지고 병에다가 같이 담아가지고 다니는 습관도 있죠. 자, 그래서 라헬에게 입 맞추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부르더라. 야곱은 좀 이지적이고 냉철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격정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간에 이 고생했던 얘기, 어머니서부터 그냥 에서의 그 협박으로부터 도망쳤던 이런 모든 게 그냥 갑자기 촥 뭐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막 그냥 울음이 터져 나왔겠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라는 것과 자신이 리브카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렸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우리 우리 이모인가요? 그러면 아버지의 여동생이 고모구나. 고모. 아이고 우리 고모 아들이 왔어. 예를 들면 우리말로 치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를 알렸더라. 그리고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들을 듣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냥 이제 뛰어나간 거죠.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더라. 그래야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알렸더라. 자, 내가 왜 어떻게 오게 됐고 중간에 어떻게 했고 하나님을 하나님 만난 간증도 했을 거예요 아마. 뭔지 모르지만 쫙 얘기를 해서 이제 회포를 풀었고, 이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길 너는 확실히 나의 뼈와 나의 살이로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한 달의 기간 동안 그와 함께 거하였더라. 한 달 동안은 뭐 이제 회포를 풀고 뭐 쉬기도 하고 하여간 좋은 시간을 가졌죠. 뭐 정말 이 극적인 사건이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자,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말하면 외삼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그것은 뭐냐, 뭐 우리가 짐작하듯이 하여간 소위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이제 라헬만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싹 라반은 훨씬 더 교활하다 그랬죠. 쫙 보고 있으니까 아, 요놈이 라헬에게 마음이 있구나. 그걸 벌써 간파를 한 거죠. 그런데 라헬부터 주면 안 돼. 그래서 이 라반의 머리가 돌아간 거죠. 레아를 먼저 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작전을 이미 다 짠 것 같아요. 진행되는 거 보면,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런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의 형제라는 이유로, 이때 형제는 사실은 조카죠. 근데 형제라고 한 이유는 남자 친척들은 이 당시에는 다 서로 형제라, 아까도 봤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형제라고 부르는 게 이게 소위 말하면 일종의 그 이 풍습 중에 하나죠. 내가 무상으로 나를 섬겨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너의 품삯이 되겠느냐,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딱 기대대로 당시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고 그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더라. 레아는 온화한 눈을 가졌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예뻤더라. 온화한 눈을 가졌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곱상하게 눈이 뭐 어떻다는 건데, 일단은 하여간 초점은 몸과 얼굴이 다 전체적으로 예쁜 사람은 라헬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말하기를 제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당신을 7년간 섬기겠나이다 하였더라. 뭐 누구 말 맞다나 사랑이 눈을 멀게 한다고, 그냥 눈이 먼 거죠. 7년 동안을 공짜로 일해주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기대했던 대로 그렇죠. 그럼 그렇지 네가 하고 속으로, 이에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다른 남자에게 그녀를 줘야 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그녀를 주는 것이 낫도다. 나와 함께 거하라 하였더라. 아주 흐뭇하게 이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섬기기로 했는데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 15절에서 20절까지. 거저 노동력을 얻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라반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사랑을 얻고자 야곱의 섬김을 약속합니다. 야곱은 섬김을 약속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뭐 의미 있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누구 말 맞따라 이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7년을 360일로 곱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2560일이에요. 2560일 동안을 일해주고 아내를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서 30절까지 문제는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야곱은 크게 실망을 하고 분노했죠. 21절. 여러분 어떠세요? 야, 내 꿈에 이런 여자를 만나다니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아주 흐뭇해하고 막 행복했었을 순간인데 앞불사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해서 야곱아 너는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하느니라. 왜? 형이 장자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맞이, 첫째부터 먼저 시집 가야 돼. 그걸 몰랐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이고 하나님한테 걸렸구나 해서 이건 그냥 수긍하고 반기를 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수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한 과거가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한 그대로. 자, 21절 그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이제 7년 끝났어요. 아니죠. 어디까지 했어 지금 우리가? 예. 그리하여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더라. 그런데 그것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처럼 엮여졌으니 이는 그가 그녀에게 품은 사랑 때문이더라. 사랑하면서 막 꿈속에서 헤맸나? 그러니까 며칠밖에 안 느껴졌다 그러네요. 이런 체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 아니고서야 이게 불가능하죠. 비슷한 예가 이 그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1950년에 감옥에 갇혀서 1970년에 20년간 독방에 있다가 이제 일종의 순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갈 때마다 물어본대요. 뭐 얼마나 힘드세요? 뭐가 힘들어요? 지루하잖아 그냥. 감옥에서 혼자서 20년을 지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저는 20년 동안 주님과 허니문을 즐겼어요. 2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대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좀 이해가 돼 이제. 그래 이제 나는 하늘에 가서 영원을 살 텐데 나는 엄청 지루할 것 같았어. 야 영원토록 어떻게 살지 지루해서? 지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도 며칠처럼 여겨졌으니 이는 그가 그녀에게 품은 사랑 때문이더라. 사랑으로 인해서 며칠밖에 안 여겨졌다. 그래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제가 그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 아내를 제게 주소서. 이는 제 날들이 찼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라반이 그곳의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잔치를 열어. 이쪽에 그 결혼 풍습은 잔치를 열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딸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제 결혼식이 치러지죠. 그런데 그리고 저녁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녀를 그에게 들여보낸 것이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더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사람은 아무리 몰라봐도 그렇지 자기 레아를 못 알아봤단 말이야. 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이쪽에 그 풍습을 보면 하여간 신부가 이 결혼할 때 쓰는 그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밤에 깜깜하게 오르면 전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모르지만 하여간 레아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간 그 속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야곱이 그녀에게 들어갔더라. 그런즉 라반이 그의 하녀인 질파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더라. 상당히 이제 있는 집안이니까 우리도 이조 시대에 보면은 딸 시집 가면은 그 몸종을 딸려 보내잖아요. 시중 들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시중 드는 질파를 이제 줬어요. 선물로 줬겠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레아였더라. 이게 뭐야? 그리하여 그가 라반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제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니까 제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당신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다면 어찌 당신은 저를
속이셨나이까 하였더라. 자, 왜 삼촌이 왜 나를 속였냐 그랬는데 자기가 형 속인 생각은 지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라반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에 라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마지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우리 집안에서는 마지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 순간에 보통 같았으면은 아마 야곱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성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불사. 내가 형의 것을, 그렇죠, 형의 권리를 착복을 해가지고 빼앗아 버렸잖아요. 예, 그 생각이 아마 틀림없이 떠올랐을 것이고 야곱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녀의 주관을 채우라. 아마 이제 일주일간의 이 소위 말하면 결혼해 요즘 말하면 뭐 신혼 기간 그런 의무 비슷한 거겠죠. 그리하면 내가 나와 함께하며 앞으로 또 다른 7년을 더 섬기게 될 그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에게 이 딸도 주겠노라. 야곱은 아마 주저없이 또 다시 7년을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선불이네요. 선불 미리 줬어요. 7년을 기다리라 그러지 않고 그래도 라반이 미리 줬는데, 자, 이로 인해서 벌어질 뭐랄까요? 문제. 이건 뭐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들이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질투가 하여간 싸움을 얼마나 하겠어요? 남편이 없을 때도 싸움을 하는 게 자매인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한 남자가 자매를 둘 다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금해놨어요. 근데 율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분명히 율법에서는 한 남자가 자매를 둘 다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금해놓은 것을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28장 1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여간 이때는 뭐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그리하여 야곱이 그에게 행하여 그녀의 주관을 채웠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리고 라반이 그의 몸쪽인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주어 그녀가 하녀가 되게 하였더라. 이제 그래서 하녀 한 명씩 부인 2명 이렇게 4명이죠. 그리하여 그가 라헬에게도 들어갔는데 그가 역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며 또 다른 7년을 더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실망을 했죠. 하나님의 첫 번째 시련은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속임수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은 뭐였습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자였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자였지. 그래서 내 이름이 야곱이었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제 변화의 모멘텀,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첫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킬 목적,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수술실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수술해서 멋지게 성형해 가지고, 그렇죠? 요즘 외적인 성형인데 내적인 성형을 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는 자기가 형 에서에게 행한 그대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갈라디아서 6장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우롱당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속지 않으신다. 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에게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얻고 육체에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육적인 것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 자, 그래서 이 단어 마지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얘기하는 신의 한 수예요. 탁 바둑돌을 하나 탁 넣는 순간에 졌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묘수라 그러나요? 묘수. 하나님의 묘수는 뭐냐면 마지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야곱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대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31절에서 35절 이어지는 훈련. 야, 이게 이제 본격적인 훈련인데요. 자, 성경에 보면 영어에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는 징계라고 쓰입니다. 징계. 그리고 어떤 문맥에서는 훈련. 그런데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제자가 되죠. 그래서 discipl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맥인데 어떤 문맥에서 징계고 어떤 문맥에서 훈련인가는 이제 우리 말에 어법에 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거죠.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점점 사람 영적으로 성숙으로 향해 빚어져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 그런즉 주께서 레아가 몹시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더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딱한 처지에 놓인 레아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라헬은 불임이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레아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불렀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확실히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도다. 루벤이란 말은 고난, 고통이란 뜻인데요. 루벤이를 딱 낳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돌아보셨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그게 기대에 못 미쳤죠. 자녀를 낳아줬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이 레아에게 돌아오진 않았어요. 다음으로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은 후에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내가 몹시 미움을 받는 것을 들으신 까닭이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미움이라고 지었어요. 미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아들도 나에게 주셨도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다음으로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은 후에 말하기를 이때에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합쳐지리니 이제 나와 정말 하나가 되겠지. 내가 그에게 3명의 아들을 낳아준 까닭이라. 이 당시에서 내가 아들 낳아주는 게 상당히 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레위라 불렸더라. 레위는 연합이란 뜻입니다. 연합이란 단어 뜻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죠. 처음에는 고난을 기억하고 미움을 기억하고 그러다가 연합을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고 찬양이라는 이름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은 후에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송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출산이 멎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출산 과정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30, 31장으로 가볼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훈련, 두 아내로 인해 불가피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불임이고 하나는 자식을 낳았으면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요? 언니가 계속 아들을 4명이나 낳았으니까 라헬의 그 심정은 뭐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짐작해 볼 만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겨우 4명 낳았는데 아직도 8명 더 낳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라헬은 어떤 작전을 썼느냐. 그래, 뭐 내가 못 나오면 내 종이 나오면 되지 뭐. 법적으로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러면 종을 통해서 들여보내서 아들 낳아가지고 이제 내가 그 아들 엄마 노릇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둘을 낳게 되는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더니까 옆에 있던 언니가 자기가 더 자식을 낳을 줄 알았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안 되겠다. 나도 내 종 좀 들여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종 들여보내서 2명 더 낳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기회를 주셔서 2명 더 낳고 그래서 레아가 6명 낳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실파가 둘 낳고 그 다음에 또 이 라헬의 몸종도 비라도 둘 낳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이제 베냐민과 누굽니까 요셉을 그렇죠.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을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나와서 12명이 채워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정말 저도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무려 손주가 4명이잖아요. 손주가 없을 때는 그냥 너무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딱 관망하고 있다가 부르면 달려가야 되잖아, 그렇잖아. 어린이집 하원시켜라 그러면 하원시키고, 뭐 애기 지켜달라 그러면 지켜주고, 그다음에 태워달라 그러면 태워주고,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예. 그러니까 이 집안이 4명의 엄마가 12명의 애를 데리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으니 야곱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도록 합력하여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게 선이에요.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배정해 주셨다.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하여간 식구들이 됐든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됐든 이웃 사람이 됐든 아니면 교회 형제가 됐든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 스트레스를 주거나 뭔가 그 모든 것들을 그 상황에서 바라보면 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이것을 통과해서 내가 정금같이 빚어서 나오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통과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그 미움이란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좀 덜 좋아한다 그러면 모르겠까 왜 미움이라 할까?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원래는 우선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진짜 막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이거를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해석의 분야인 것 같아요. 번역은 번역대로 해놓되 해석의 분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37절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얘기는 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덜 사랑한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그걸 미움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똑같은 문맥에서 여기서는 미움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그래서 가끔가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감정적으로 미워한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누구든 나에게 나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미워하지 않는다면,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 여기서 얘기하는 증오, 미움 이 단어들은 다 무슨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1번으로 해야 돼. 제일 많이 사랑하고 그 다음이 어머니가 되든 형제가 되든 해야지, 하나님보다 형제나 아내나 누가 윗순위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구약에도 몇 가지만 성경만 찾아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창세기 49장 31절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 창세기 49장 3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로 치면 선산이죠. 선산에다가 자기 아내로 뽑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레아였어요. 그래서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선산에 묻고 라헬은 거기에 묻히지 못했어요. 써 있죠. 49장 31절에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였으며 그들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거기에 장사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레아를 거기에 장사하였노라.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묵상을 위한 메시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을 요약해 놨습니다. 야곱은 강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훈련은 제자가 되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정확히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용서는 죄를 지우지만 그렇죠? 이 죄의 결과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얼마 있다가 상처는 아물지만 거기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흉터가 남는 것처럼 그래서 죄를 우리가 쉽게 지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내 생애에도 나를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가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